여러분들 보세요. 이 율법을 이 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저들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저들이 율법을 받았는데도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은 선한 것이다.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이 율법이 뭐냐 이거. 율법을 유대인들이 맡았는데 율법은 뭐를 하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3장에서는 3장 1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 그러니까 율법이 임하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율법대로 선한 율법 법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뭐요?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어떻게 자기가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율법이 임하니까 사람이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율법은 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비추니까 악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막 먼지가 섞여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캄캄한 곳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보면 햇빛이 들어왔을 때 보면 먼지가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율법이 들어오니까 선한 율법이 들어오니까 뭐야? 죄가 드러난 거야. 나는 깨끗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악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법이에요, 법. 자, 여러분들 좌측 통행하세요 이러는데 전에는 이런 법이 없을 때는 좌측으로든 우측으로든 막 다녔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이 딱 들어왔어요. 좌측 통행하세요. 사람은 좌측 통행하세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측으로 가면은 뭐야? 내가 잘못됐단 말이야. 옛날에 내가 우측으로도 마음 놓고 갔는데 이 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측으로 가니까 이건 우측으로 가는 거는 잘못됐다 이거.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건 선한 법인데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인데 내가 율법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딱 알고 나니까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럼 나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돼? 내가 몰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보니까 뭐 괜찮게 살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사망 가운데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내가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 이 생명으로, 사망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살아갈 거,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 율법이 임하여서는 사람들이 이제 죄를 깨닫게 되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그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여 산다는 것을 알게 되지. 나는 공부한 사람이란 내가 어떻게 하면 살고,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으로 살지. 이제 이걸 율법을 알아가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장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뭐요? 너희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요. 왜?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육신이 이 율법을 다 행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으로, 이 선한 법인데도, 이 생명을 살리는 법인데도 뭐요? 나를 구원에 데려다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에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알아요? 나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삶을 살지? 이 고민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구실은 우리가 3장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율법의 구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이걸 알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알았어요. 죄를 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건 되지? 어떻게 해야 살지?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당연히 생기게 되었죠. 율법의 구실은 이제 다 했어요. 율법의 구실은 다 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구실은 죄를 깨닫게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또 하나 나타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3장 21절에 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 이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이 무엇이냐? 2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유대인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죠.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거예요. 그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바로 뒤에 또 이 설명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짚고 가면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것은 죄라는 것이 가로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드림으로 피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제물이 되사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 효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믿는 자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예요? 이제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아담의 후손과의 사이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죄의 사기 뭐예요?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화목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뭐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어렵다. 그가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러면은 3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이제 4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장. 4장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냐 이거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 우리가 쉽게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니까 그러면 저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4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하냐. 아브라함은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함으로써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물질을 드려서 아니면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는 것을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어렵다 함을 주어졌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렵다 여김을 받은 시기,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17장에서 할례를 받는 것보다 할례를 받기 전이다.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뜻을 어렵다 여겼다. 그 이후에 17장에서 이제 할례를 이제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이미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따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는 것이 무할례 시에 되어졌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나 할례를 받지 않으나 모든 믿음의 자치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4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더냐? 자, 아브라함이 어렵다 얘기를 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실 히브리스에도 나오지만은 그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가 내 후손이라 칭하리라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을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 것보다도 저는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 칼을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거,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것이 뭐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 많은 믿음이 우리가 되어져.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삶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따르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그걸 따라야 돼. 우리도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물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다 이게요. 그 허물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허물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라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내어줌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리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고 하면은 또한 이렇게 아브라함도 뭐요? 바라본 것이 그 당시에 오직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뭐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 어린 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소망이 더욱더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하겠지만은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 바울의 심정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면은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5장에 넘어가 보면은, 자,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5장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제는 죄가 가로막힌 이 죄가 뭐요? 사라졌다 이 말이요. 내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가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너의 죄사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가 뭐요? 사라지고 이제는 뭐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교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뭐요? 화목함을 누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는 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고 살아라.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요? 세상의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제1문 1답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이제 어렵게 되어졌으므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다른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는 뭐야?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는 나보고 뭐야? 신령한 삶을 살라. 영적인 삶을 살라 이 말이야.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지 말라. 이제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이든지.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며 오직 주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랄 때에 내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이뿐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걸 쉽게 놓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말 때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이제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많은데 무슨 즐거워함이 있느냐? 아니
한란은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자 한란은 인내는 뭐요? 연단은 뭐요? 소망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한란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내가 이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소망을 갖게 되어졌느냐? 내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하여금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그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져서 내가 환난 중에도 나는 이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즉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제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또 내가 살게 되어졌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졌으니까 나는 뭐요? 이제는 뭐요? 내가 오직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다. 환난이 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도 나는 항상 이제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내한테 아담의 후손에게는 죄가 있었지만은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율법이 들어와서는 내가 이제 죄를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이요. 죄를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담의 후손이 다 사망 가운데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상은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를 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을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알게 한 것은 뭐예요? 바로 율법이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를 있다. 그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처하였다. 야, 내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로 그 말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율법으로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로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사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후손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저들에게는 뭐예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임하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을 5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요? 내 자신이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는 이 내 죄가 별로 보이지 않아요. 희미한 불빛 아래서 내 죄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밝은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의 못남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죄가 많으면 많이 발견되고 많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더욱더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 저 강도, 그 깡패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정말 부흥사도 되고 막 이러니까, 야, 나도 개차반 같이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임하지 않겠느냐? 바울도 봐라.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오게 가두고 하다 보니까 그게 깨달으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쓰임을 받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6장에 뭐예요? 은혜를,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6장. 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은 이제 저와 함께 죽고 저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바로 새 생명 가운데 너희들이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려면. 그래서 1장에 있는 이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이방인 사도 바울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하여금 믿어 순종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케 하려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죽은 자가 사망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사망 가운데 사는 자가 이제는 뭐요? 산 자가 되어져서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마라. 주지 말고 의에게 내어 주어서 의에게 내어 주어서 이제는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 대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 11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자가 되어졌으니까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옛 사람은 이제 죽은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 나 그거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지 말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은 죄에 대해서 내가 사는 자, 즉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면은 너희들이 사망의 그늘이 여전히 임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즉 영생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에는 뭐요? 전에는 불의를 행하는 즉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뭐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에게 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7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7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6장에서 너희들이 뭐요?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다.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 말이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7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 바울이 얘기를 해요. 7장에 보면은 우리가 5절에 자, 7장 4절부터 봅니다. 7장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까 율법의 심판을 떼서 율법이 너가 죄인이냐 하니까 그 죄의 사망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감당함이 되어져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은 이제는 살아나신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에는 그 법 아래에 있었다 이게. 너희들이 전에는 그 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내가 법이 뭐요?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 죄의 삭을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죄에 대해서 갚음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나도 산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그러면은 율법이 죄냐? 그런데 이 율법은 뭐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우리가 그 10절에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 선한 이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율법은 내게 무시되어졌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제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선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마음 놓고 살아가는데 율법이 들어오므로 내가 죄를 알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있는 죄가 뭐예요? 나를 속이고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 말이 맞느냐?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져요? 봉화 선생이 되어져요. 그 봉화 선생이 되어짐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어떻게 살고 그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으로 인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7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바울이 깨닫는 것이 뭐예요? 바울이 이 7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아직까지 완전한 완전한 성화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있고 영에 속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하는 죄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뭐요? 죄를 지금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죄는 결국에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이건 결국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며 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민이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가운데 두 마음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내게 지금 이러다가 내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도 있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데, 결국에는 내 속에서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칫하면은 천국도 갔다가 자칫하면은 또 지옥도 갔다가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8장으로 갑시다. 이제 8장으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죠. 예수와 함께 죽고 산 자죠. 자, 이 사람들은 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 자이죠. 자, 이 사람들에게는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산 줄을 믿느냐?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를 믿느냐? 당신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법이 선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당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얘기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여기 거하는 거야. 내가 이제 다시 밖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는 세상의 법으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육신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항상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의 제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이거야. 거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첫째,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적 확신이 있느냐? 성령의 인치뼈가 있다. 나는 죽어도 내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 환난은 뭐예요? 내가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 나는 오직 얼마든지 나는 환난을 당하겠다. 왜? 이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다. 이 장차받을 영광에 잽도 안 된단 말이야. 환난은 내가 얼마나 큰 그 영광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리고 우리도 온전히 속량함을 받아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다린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하여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보혜사가 되어지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게. 그래서 이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사단 아무리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사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생명사계 안에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지옥으로 빠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할례로서도 아니고 율법으로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를 내주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이 되어졌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신령한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내가 땅의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드리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아담 첫째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기나 천국 가기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너희들을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빼내어서 지옥 가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많은 분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빨리 하기도 했지만 또 조금 건너뛰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말씀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깨달아 알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예, 그리고 오늘 말고 그 다음 주간 한 2주간 정도가 제가 쉴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으로 잡아서 2주간 정도 좀 영육간에 좀 쉬었다가 추석 전에 아마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아마 3주 자칫하면 3주 정도를 아마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로마서를 떠나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자 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2-3주간 동안에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하나라도 더 깨달아서 전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도 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잘 믿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